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프레시맨으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환경은 바뀌었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기고 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참되게 드리냐,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예배의 순서로 드려야 예배가 잘 드려지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의지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은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좀 예배를 쉬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가 더 의지적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난 여인의 개인적인 비밀을 알고 계셨고, 그 비밀을 말씀할 때 여인은 놀라게 되었고, 여인은 이분이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로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것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도 유대인의 예배를 조금 더 선호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누구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예배가 조금 나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의 예배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요즘 나오는 새로운 많은 성경들에는 신령을 영으로 또 진정을 진리로,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배가 사마리아 예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유대인의 예배가 너희들 보기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유대인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는 예배겠죠. 온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그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살필 수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떤 정의를 이해하려면 그 말씀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용어부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살펴볼 때 어떤 문맥 속에서 쓰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을 수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문맥 속이나 그 상황 속에 보면은 단어는 다르게 썼지만 다른 두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동일한 의미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합시다. 좀 우리가 우리 생활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에게는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고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운송수단이라는 단어와 운송수단이라고 쓰인 단어에다가 자동차를 넣어도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언어에는 문맥상 같은 뜻을 담고 있으므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한 단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는데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 사전 가운데 바인 성경 용어 사전이라는 사전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영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영이라는 단어는 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 문장에 따라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지각, 인식, 느낌, 열망과 같은 감각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영으로 예배하라는 걸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는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본문의 의미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지각, 인식, 느낌, 열망과 같은 어떤 우리 속의 내면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단어로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이 영이라는 표현이 오늘 문맥의 의미는 똑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면 마음과 영은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면의 자아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의 조상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뭐라는 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소의 관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정말 예배자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는 건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몇 년 얼마 좀 다니다면은 순서에 참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묵다면이라는 묵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예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장소나 어떤 형식,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살핀 말씀의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게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동렬한 말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11절로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회도 있고 분향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은 짐스럽다 그러고 전혀 기뻐하지 않고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회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하라고 해놓고서 그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좀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대로 흠 있는 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흠 있는 걸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않아요. 이사야 때에 그들이 드린 제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려고 노력한 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드리라고 하놓고서 드리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너무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왔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눈 감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행동은 있지만 그 속에 내면의 자아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 예배를, 그들이 드린 절기, 그들이 드린 제사를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행동은 있지만 내면의 자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마음과, 다시 말해 영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겉모습은 완벽했다. 우리처럼 찬양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 의식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좀 준비해야 합니다. 한 주가 좀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것일 수 있고, 다 방법은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이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습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늦게 자도 습관적이면 눈이 딱 떠지면 뭐예요? 눈이 떠져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게 좋은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에 내면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차 타고 올 때 뭐예요? 운전이 이제 초보냐는 모르지만 운전이 잘 한 6개월, 1년 좀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탁 시동 겁니다. 운전하는 법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탁 나가서 길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쭉 타고 교회까지 옵니다. 그럼 여기에 나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습관이 됐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몇 주 전에 속도 위반 딱지를 뗐습니다. 치과에 가는 중에 너무나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내가 인식을 못했냐면 한참을 가는데 뭐가 삐삐삐 계속 와요. 뒤에서 뭘 따라와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경찰에면 30마일 전에서 50마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마일로 가는데 쭉 가는데 어디냐면 제가 차를 세운 데가 어디냐면 30마일 전이 아니라 55마일 전에 가서 채워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한참 날 따라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다가 나중에 하니까 삐뽀삐뽀 소리가 나가지고 나중에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처음에 소리를 안 내고 따라왔는가 봐요. 이것만 울리고 내가 못 알아보니까 소리를. 그래서 나는 나라고 생각을 못하고 비켜달라는가 보다. 옆으로 쫙 비키려는데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말이 아니라 경찰이 날 세우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네가 30마일 전인데 50마일로 갔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여기 55마일 전이다. 보니까 그 앞에 편말이 딱 있었는데 여기 55마일 전이니까 자기가 저기서부터 이까지 따라왔대요. 너 뭐 했냐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운전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익숙해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속도 위반 30마일 전에서 나도 모르게 엑셀러를 밟아서 50마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찰이 잡으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죠. 나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깎아주잖아요. 그냥 내가 개심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따라왔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나한테 막 자기 자식처럼 막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 미안하다고. 내면의 자아가 빠진 상태에서 습관만 따르다가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습관은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도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여보 사랑해요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일도 잘 마무리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그 가톨릭 신도들이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짓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데 여러분 이 깊은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찍을 때 옛날에 이걸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걸 찍을 때 이런 의미예요. 머리를 찍을 때 내 모든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슴에 찍을 때는 내 모든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을 긋잖아요. 그거 여기를 찍을 때는요 내 모든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찍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라면 이걸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라도 어때요? 가톨릭이 하니까 하지 말아야 돼? 찍을 수 있어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렇게. 네, 뭐 이거 굉장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냥 이게 무슨 부적처럼 그냥 시간만 나면 이것만 뭐 잘못되면 이것만 찍으면 되는 걸로 의미를 전혀 모르고 내면의 자아를 쏟지 않고 하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위 상황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악이 섞인 무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실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 프레시하지 않다. 예배가 자꾸 실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자꾸 뭔가 그냥 짐이 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실증이 나면 세상 최고의 어떤 것도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거고 예배는 놀라운 거고 예배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여기 살면은 그 순댓국 이런 것들이 먹어요. 그래도 우리 저기 서울 가든에 순댓국이 생겨서 이제 가끔 먹으러 가요. 순대볶음 먹으러. 너무 비싸. 여기 서울 가든 분 안 나오셨죠? 네. 거기 가서 싸다 그러고 이렇게 비싸다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중인격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세상 최고의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것을 매일 먹으면 뭐예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실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망상활성기라고 해요. 자,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거 여러분이 아시니까 영어로 이해해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해요. 우리 쌤이 여기 없죠. 저는 쌤 방에 들어갈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목사니까 말은 못하고 주야 거기 가면 주여가 절로 나와. 주야 참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애가 지금 하이스쿨 다니는데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못 치워주게 하거든요. 나 몰래 좀 치워주는 것 같아. 그럼 못 치워주니까 늘 보면요, 막 바지는 여기 하나, 양말이 하나, 막 그리고요, 그러면 샤워할 때마다 수건을 계속 가져가서 지방에는 계속 갖다 놔요, 그냥. 그리고 그 방에 막 온갖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그놈은 전혀 들어가도 전혀 개의치 않아. 왜? 이게 망상활성기예요. 뭐 더러운 거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더럽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그래서 청소도 시켜버리면 깨끗하면 좀 변화가 되니까 걔는 청소하는 게 귀찮은 거지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이 바로 우리 오신 분들은 알지만 뒤에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에서는 시끄럽지 않아요. 이게 방음벽이 하이웨이 쪽에 있어가지고 1층에는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2층에 가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집을 갔을 때 처음에 첫날 자는데 며칠 밤 한 일주일간은 잠자다가 자꾸 일어났어요. 왜? 차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집이니까 뭐 한 60년 된 집이니까 방음열차에서 안 돼 있잖아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잘 자요. 나도 뭐야 망상활성기 이게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차 소리를 새벽에 막 어떨 때는 팡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간대요. 그래도 나는 아파트로는 전혀 못 들어요. 왜? 망상활성기. 소음에 익숙해진 탓에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처음 오면은 1층에 중에도 2층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예배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모입니다. 찬양을 몇 곡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설교자의 말씀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다양한 측면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데 만족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드린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입과 손만 사용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이 주님 앞에 드려져요. 한 400년 전에 17세기에 살았던 청교도 신앙인이었던 스티브 차녹이라는 분이 한 얘기가 400년 전에 한 얘기인데도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연극이나 연기에 불과하다. 예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어떤 테크닉 디피컬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진지함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순서를 잘 따라가고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순간에 내면의 자아를 다해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스운 얘기지만 참 한편으로 내가 그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그 예배에 관한 책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책들을 이번 주에 쭉 보다가 여러 책을 보다가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참 그분이 한 말을 읽으면서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 탐지기를 다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진실로 드리면 삑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나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 탐지기를 달지 않아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않는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찬양을 몇 곡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들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잔디 깎아야지. 아, 잔디가 왜 이렇게 많이 자라나? 우리 내면이 온전히 들여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존경하는 믿음의 여인인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소련 연방 하에 소련이 있을 때 예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2명의 소련 군인이 기관총을 들고 그 예배의 장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5분을 주는데 5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살려줄 것이다. 5분을 준다. 그러나 5분 후에도 이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사살할 것이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몇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 3분의 1쯤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 예배당을 떠납니다. 한 3분의 2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배당에 앉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50초 남았다. 50초 안에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합니다. 5분이 되었습니다. 그 두 소련의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과 예배하고 싶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오신 우리 프레시맨, 여러분의 캠퍼스 생활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